오늘 주신 제목이 뭡니까?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동행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제가 전번 주일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오늘 우리 성곽의 종교들 제목만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 라고 하면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죄사함,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답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이렇게 답을 해야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번 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이유,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싶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이 기쁜 날에 얘기가 이상하게 그렇게 돌아가는데, 아무튼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이름이 누구? 그 이름이 예수님이시다. 그림 이때 한번,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글자? 예, 아주 중요합니다.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뭘 삼아야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재림의 신앙이죠. 종말의 신앙이죠. 여러분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보 앞에 그린 아주 예쁜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성광교에서 목회를 하면서 주보가 혹 없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주보를 만들고, 또 야외 예배를 할 때는 또 거기에 맞게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기성 인쇄되어진 것을 가지고 주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안상수 목사님이 그리신 그림을 가지고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그 보면 동방박사의 여정, 메리 크리스마스.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박사, 뭘 보고 찾아왔어요?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자,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보고 들어갈까요? 2장 1절. 자, 마태복음 2장 1절 위에 제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2장 1절 위에 제목이 뭘로 나와 있어요? 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비하러 오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의 박사, 거기 가로 열고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점성가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점성가들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동방에서 그 당시에 안재준 2000년 전에 이 동방 박사들이 뭘 타고 왔을까요? 예, 비행기가 있었을까요? 자동차가 있었을까요? 낙타가 하루 종일 걸으면 얼마나 걸을까요? 자, 그렇다면 동방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낙타를 타고 온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일까요? 아마 몇 년 걸렸을 겁니다.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런 여정을 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인생의 여정을 걸치는데 그것은 결국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정이다. 우리의 모든 어떠한 사건, 사고, 어떠한 일, 어떤 감정,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재림을 기다리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 동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동행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 동행은 거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걷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정과 감정이 통하고 인격과 인격이 통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 동상이몽의 관계가 아니고 아주 친밀한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영과 영이 통하는 그러한 관계. 이걸 갖다가 동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놀라운 사랑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위에 제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하여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 설교 말씀을 거의 대부분 매년 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후의 말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마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18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건 도저히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구원의 계획이요 사랑의 계획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쭉 말씀을 보면은, 자,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당시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면은 맞아,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상대방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왜 그래? 뭐 성도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곰곰이 묵상하면, 그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내 안에 나옵니다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반드시 그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 세상 사람들이 돌로 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 보호하셨어. 결국 때가 돼서, 자, 하나 물을게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의 방법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태어날 때 1개월 만에 태어날까요? 아니면은 5개월 만에 태어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방법, 우리가 잉태하면은 얼마 만에 이 땅에 태어난가요? 20개월이요? 10개월이죠. 자, 그 방법도 10개월 만에 태어났을까요? 아니면은 20개월 만에 태어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5개월, 아니 2, 3일 만에도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러면은 그 잉태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5개월, 1개월 하루만 해도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10개월이라?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방법에 의해서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교파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다. 육신의 그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놔두고 넘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분은 탄생하셨는데, 탄생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예수의 뜻이 뭔가요?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나와 있나요? 구원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한 사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앞으로 1장 16절.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직분이지요. 어떤 직분? 조금 전에 1장 21절에서 어떤 직분을? 그들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 그분이 누구? 예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였어요. 마경한데, 마경하는 직분이 뭐예요? 목사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바로 그들의 죄, 자기들의 죄,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의 죄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또 나옵니다. 자, 오늘 마태는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이 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이 마태복음은 저 유대 백성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경을 깊이 아는 그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예수 이름으로 오는데,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요? 자, 23절. 여러분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요셉에게 그 이름을 예수로 했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셨더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는 구원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가 아니고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모든 죄에서 사함 받아야,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만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분의 직분, 즉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은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자,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은다면 정말 하나님을 깊이 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성탄하면 평화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평화는 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화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대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진정한 평화를 내가 누리고 그 평화를 통해서 또 다른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즉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누가 평화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평화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평화예요. 그리고 그 평화를 인해서 결국 세상에 전쟁이 없어질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되어질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먼저 시편 132편 5절 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다. 아마 생소할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거기 뭡니까? 에브라다야. 예. 제가 잘 안 돼요. 에브라다야. 예. 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네가 소녀를 통해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2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는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베들레헴 나왔는가요?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 베들이라고 하는 집, 하우스. 레헴이라고 하는 떡.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떡집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웃기는 말로
베들레헴이 그런 사람들은 떡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치수가 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 베들레헴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염려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어디서 탄생할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2장 3절. 자,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중요한 우리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에 내용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리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그 자기들이 사모하는 메시아 구세주는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헤롯 왕을 위시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한 때에 빛이 있어야 함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반드시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심령이 공허하고 혼돈하면은 즉 그 영광의 빛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생활 엄청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끊임없이 불안전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저 동방에서 온 누구다? 동방박사들이다. 동방박사 보통 몇 명으로 봅니까? 3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4번째 동방박사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소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떻게 탄생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 언약,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시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아니 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은 불의의 도구로 오늘 우리는 의의 도구, 영광의 도구로 반드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율법사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예언에 관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는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것이 지식으로 남지 아니하고 이것이 믿음으로 남아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기록해 주셨습니다. 7장 14절 한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계속해서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받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친히 한 징조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주십니다. 그것이 징조입니다. 꿈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주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죄를 범하게 허용하시고 그것이 징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때가 찼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 때에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태어나게 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때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내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엄청난 영광의 날이요. 그날이 복된 날이요. 그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날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우리 한번 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그 때,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부터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이룩하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때, 그때가 찼다. 꽉 찼다. 다시 볼까요?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때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그 이유.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이 사실이 지식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아멘이 이루어질 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과 나는 영원토록 함께하고 그분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에 여자에게서 예수를 낳게 하시고
율법 안에서 그 예수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즉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속량, 즉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사셔서 그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다 같이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즉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즉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이 동행의 확신이 없으면은 아무리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올 이 성탄절, 이 성탄은 나와 영원히 동행해서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나를 깨끗이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이것이 성탄의 기본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때가 참에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은이, 세은이, 그리고 우리 재준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다.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왕의 아이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세대 왕의 아이들이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고 그랬지,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지 라고 하면서 공부하다가도 아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몸이 많이 아파요. 나 공부하기 싫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 왕의 아이들에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 정말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이지. 그것이 믿어지고 오늘 이 말씀 선포가 정말 좀이라도 믿어진다면 우리의 생각은 좀 달라집니다. 우리 삶은 좀 달라집니다. 세상을 대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도 좀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가치관, 그 생각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그 생각 안에서 말하고 그러면 우리는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속은 그대로. 그러나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껍데기는 비슷해도 속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이 우리 안상수 목사님
정말 목숨을 걸고 그림을 그리면서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를 통해서 만나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당신도 하나님이 아버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4장 7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닌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면은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할 자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확신의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어서 4천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내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이성탄절 저 세상 사람들이 멋지게 기분 좋게 뛰어놀고 험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것. 우리가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일본 선교사님이 오셨어. 코로나 이후에 전혀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목사님 일본의 성탄절이 얼마나 성대하게 거리마다 그런데 거기는 예수가 없습니다. 상술 가만 갈수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나와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동행하셔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영원토록 동행하고 싶었어요. 그분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에 혹 가슴이 찡한 적은 없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나와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 그 피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씻겨 주셨다. 정말 이 사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마다 이 은혜가 감격이 되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렇게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감정이 없다면 이건 정말 헛박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나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얼마나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마 제가 우리 재준이 함께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우리 재준이 어떻겠어요? 내가 또 재준이를 정말 함께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만나면은 만난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싶고 그런데 우리 재준이가 자꾸 멀리 하려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함께하고 싶었어요. 동행하고 싶었어요. 수천 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그 은혜 안에 그 구원의 영광의 은혜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 있음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감격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동행하실까요?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그의 피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 만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 피가 뭐일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피를 뿌리는 신용을 하고 막 합니다. 피가 뭐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없다면 어떤 목사들의 설교만 듣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 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 말씀이 곧 진리요, 말씀이 곧 은혜요. 말씀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내 아버지라 볼 수도 없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 또 어떤 목사들의 말, 물론 그것도 때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직 여기에 기록된 이 하나의 말씀,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와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아멘. 아무리 집사님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아무리 해줘봐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그리고 그것에 내가 아멘 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감정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성탄, 자, 앞에 보세요. 옆에 보세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저 빛이 뭐일까요? 여기 빛나는 이 빛일까요? 이 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또 후라시처럼 우리 비춰주고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좋은데 저 빛도 뭐일까요?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항상 있는 말씀 썩지 아니할지 창세기에
감춰놓으신 그 씨 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왕아이들에게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모르면은 마음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여달라고 보여줄 수 없지요. 생각이 끝쳐버립니다. 그런데 올 초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다면은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은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예수를 얘기할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결국 성령을,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고, 진리를 얘기할 수 없고, 저 빛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뭐일까요? 진리의 영. 그 진리의 뭐일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일까요? 말씀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말씀으로 축약됩니다. 피, 말씀으로 축약됩니다. 물, 말씀으로 축약됩니다. 진리, 하나님의 영, 이 성령, 이 모든 것도 말씀으로 축약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기하라고 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요. 그것이 우리 김기환 목사님이 말씀한 내 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동행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제3의 확신을 주시고 사랑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게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나와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오늘 저 유명한 목사님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이 감격이 되어지고 그리고 멋진 이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